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이자 이 시대의 여성 리더,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대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법주인이 되길 소망하는 주님의 딸 이은경 변호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뭐가 쉬웠어요 이런 말씀 하지 아니,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 별명이 철반스였어요. 나를 따르라. 갑니다 제가 글로. 에서 너를 돕겠다로 바뀌더라고요. 음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복음주의가 어느 곳보다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법무법인 산지 대표 이은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리액션이 게스트를 굉장하네요. 먹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이 진짜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진짜 300명의 어떤 환호성이 들리시죠? 네네.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경 대표님은요. 저랑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뵙는 그래요, 진짜. 그래도 그렇죠. 네. 못 알아뵀어요, 저는. 너무 어려지셔가지고. 말 놓을 감사해요. 뻔했어요, 진짜. 저도 오늘 이렇게 선희 씨 만나서 네. 이런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게 네. 정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동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게 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네. 감사한 네, 게 네. 저는 또 감사드렸던 게 제가 8년 전에 비해서 더 편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밝은 사람인데 잠시 어두웠던 시기에 만난 분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숙제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이은경 변호사님과 아주 오늘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근황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요즘은 어떤 일로 또 바쁘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네. 요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좀 주눅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현 저희가 너무 맞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당한 느낌? 어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도 이제 그만 주눅 들어. 좀 우리가 좀 길을 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 사실- 예술이죠, 목소리. 진짜 10분 만에 마음이 바뀐다니까, 목소리가. 우리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힐링 토크에서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왔고요. 사실 저도 요새 좀 바쁘긴 해요. 뭐 각종 단체나 아니면 뭐 국가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도 많고요. 네네. 또 5아이의 엄마다 보니 나름 바쁘고 또 채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 시간 늘려라 이런 말이 있죠. 그쵸.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아침에 네.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딱 결제를 올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쭤보고 네.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결제를 하여튼, 올린다는 말씀 너무 좋아요. 네, 기도를 좀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신앙적인 내공은 만나서 5분만 나눠보면 알아. 급격히 알아. 제가 또 변호사님에 대해서 조용히 수줍게 또 뒷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이은경 변호사님은요. 여기도 명문고라고 제가 들었어요. 숭이여고. 숭이여고가 네. 기독교 학교죠. 신앙의 명문고죠. 네, 그쵸. 네. 숭이여고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법대에 입학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랑 굉장히 멀어집니다. 이제 고대 법대 입학하고 어디야 여기는 졸업 후 사법 시험에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넘어갔어요. 저는 이제 볼 수 없는 데입니다. 11년 동안 일하신 다음에 2002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위원, 그리고 한국 여성 변호사회 부회장, 또 대한 변호사협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이걸 못 읽겠다. 비상임 임권위원, 그죠? 이것도 제가 또 비상임림으로 할 뻔했네요. 비상임, 임권위원 등의 직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즐겁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조금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밀 때도 있어요. 아. 요즘은 제가 네. 하나님 저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4시간 중에 몇 분인데 온통 그 생각이 지배한다?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사실은요. 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남을 도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죠.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한 말씀인 것 사실 같아요. 나를 비워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거를 바라보는 즐거움, 그것을 위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지. 사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네. 또 탐욕이 있는 그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돕는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세상살이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해요. 티네요. 티 안 나요. 티는 안 나요? 너무 티 안 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합니다, 제가 그거. 해서 이제는 너를 돕겠다. 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뒤를 보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런 나 중심에서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 있죠.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계속 만나야 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심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세상은 요새 뭐 가장 강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양극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을 논쟁이잖아요. 맞아요. 힘겨루기죠. 네, 갑을 네. 가진 사람들은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또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분노하고 또 경멸하고 그렇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갑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 을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저는 이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돕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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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들을 도우시거든요. 그렇죠. 인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으세요. 저희를 도우시지.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가 그렇게 뭐 힘겨루기 가불의 관점이 아니라 돕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네. 도와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네, 사람은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죽어서 자기가 도운 사람들을 남긴다. 거기까지 언제 가지나 그 경지까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무엇일까? 맞아요. 나를 진짜. 통하여 누군가를 돕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너무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우리가 참 도움을 매개로 한 너무 경쟁 삶으로. 패러다임이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떤 네. 하나의 결론을 유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데 서로 각각의 이제 구역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안 좋은 감정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방송국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도움이나 정신적인 그 어떤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돕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 C채널 회복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흔적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판사 그러면은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권위적이고 뭔가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뵈면 너무 러블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도 되게 사랑스럽게 두들기고. 네, 정말 그렇게 법조인으로서 어떠셨는지 되게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요. 네. 판사가 사실 판단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네.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 판단하는 거다. 뭐 이건 뭐 지나가는 말로 듣긴 한 건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만큼 판단의 고뇌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선악간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나 그 길은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법조인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쉴 틈 없이 그 네. 선악과에 전쟁을 네. 치른다는 건 네.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은 유혹도 많고. 다원주의 사조하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좀 다양해요, 많이 기준이. 다양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보통 고뇌가 아니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진짜. 한 가지 법관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어떤 자부심이랄까. 그쵸. 사실 법대에 앉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또 판단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부심이 부지불식간에 혹여 이렇게 오만한 자리로 가게 되면 있죠. 사실 예, 예. 판단의 죄를 지을까 봐 네네. 두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많이 중보기도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법조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질문인데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공부해? 진짜 계속 정말 얼마나 어머님께서 이 똑부러진 딸을 두시고 뿌듯하셨을까. 말씀하시는 내내 아, 공부 잘하셨죠. 저는-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말씀 하지 아니,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감사해요.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죠. 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렸을 때 꿈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 지혜, 지식의 은사를 사모했고요. 그냥 좀 성격이 열정과 성실로 한번 승부수를 더 보자. 꼭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인생의 고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 좀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꾸준하게 엉덩이가 무겁게 제 별명이 철반스였어요. 나 이 얘기 너무 안 잊혀질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네, 확 와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이제 공부를 했죠. 네. 그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그때만 해도 들어가 보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한 여성이 아예 없더라고요. 진짜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좀 꼭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게 지금하고는 좀 평가될 때였네요. 달랐죠. 그러면 네. 학교 생활 자체가 늘 전투였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주변에 저희도 반에 여학생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좀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도 있고 법관이 돼야 네, 되겠다는 네.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매달릴까? 저는 졸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을 참 잘 조르는. 반갑습니다. 네. 맨날 졸라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판사가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서원 하셨구나. 기도를 하면서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다는 서원을 하고 네.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죠. 음. 그래서 판사를 11년 했어요. 네네네. 11년을 했는데 그 큰 조직 안에 있는 그 법관이라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일상.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갑?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떠받드는. 네, 법대 위에서 재판을 하고 게다가 굉장히 바쁜 일상까지. 물론 우리가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런 어떤 큰 조직 안에서 좀 믿음 생활이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많은 분들의 그냥 고민이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진 일을 해가면서 사는 그냥 하나님과의 각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런 갈망으로 넘치기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마도 하나님이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혹시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실패 또 두려움 혹은 슬픔 그런 것도 뭐 적잖게 겪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1년째 되던 때 네. 사실은 제가 첫 결혼에서 네네.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판사를 하는 도중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게다가 저희가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딸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저는 판사 너무 좋아했어요. 야, 판사를 하면서 정년까지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좋아했고 사랑하셨구나. 동료들도 너무 좋고 그 직업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충격이 오면서 음. 그때 개업을 결심했죠. 아, 변호사로 네. 개업을 하실 때가 네. 그때였군요. 네,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 개업을 할 때만 해도 또 아마 여성이 단독 개업하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 정도였어요. 많지가 항상 않았어요. 힘든 시기에 결단을 내리시는 네, 수밖에 많지가 않았어요. 없었네요. 예. 딱 개업을 어디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하게 아, 되면서 맞다. 로펌이란 선택지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단독 개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바라볼 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오직 하나님. 오직 그 끈이죠. 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근데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기 어떠셨어요, 신앙적으로? 사실 그때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진짜 출퇴근하는 길거리에 뿌린 눈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게, 음. 아, 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떡할까. 맞아.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혼하신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또 내 딸들에게 이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성, 나의 죄스러움 이런 모든 게 복합적이어서 사실은 많이 슬펐어요. 하여튼 제 마음은 어땠냐면 네. 완전히 진흙바닥에 팍 몸을 떨어뜨린 느낌이랄까요? 그쵸. 갑자기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느낌? 근데 바로 그 상황이 오로지 한 분,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더 용기를 내겠어. 오케이. 나는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 그럼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할 테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브라보. 사원을 하게 돼요. 어떤? 그러면서 그때 10에 2조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저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셨죠. 저는 올해 애들도 데려와야 되고요. 네. 얼마 필요해요. 이제 제가 재물 얻는 능을 주세요. 아,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런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드렸어요. 그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변호사 또 있어요? 개업하면서 있지요. 서원 기도가? 3번입니다. 10의 2조. 네. 진짜 어려운 음. 서원이죠. 네. 네, 진짜 어렵습니다. 10의 1조 드리면서도 매 순간 시험지를 봤는데 10의 2조라 도전받네요. 그렇다고 제가 이기겠다고 10의 3조 그런 승부는 저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좀 어떤 일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네, 채워주셨죠. 채워주시고 또 아멘. 사실 그 변호사의 업무가 저는 변호사를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돕는 자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돕는 자죠. 도와줄 수 있고 정말 무릎이 떨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거든요. 좋게만 활용하면. 네, 그렇죠? 같이 네.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같은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돕는 자로서 변호사의 업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힘든 상황, 고통, 또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번민 이것이 나한테 투영되는 거예요. 아, 무겁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손톱만큼은 약간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손톱만큼 있으면 네.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네. 머리카락 네. 무게라도. 그래서 하여튼 변호사 업무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지금 법무법인 산지지만 산지라는 어떤 이런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네. 하나님은 계속 저를 다루시고 만드시고 이끄신 건 분명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투영되는 직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정말 살면서 어려운 산을 하나 넘었다 싶은 사건 케이스는 없었는지 진짜로 나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매달리게 만든 사건 있잖아요. 많은 사건 중에서도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에 대한 터부가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으로부터 음. 또 사회적인 지위나 뭐 포지션이나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았죠. 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구치소에서 4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 4살 때 역전해서 엄마의 손을 놓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근처
이제 소매치기 하는 분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이게 그냥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는 보통 실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반 이상을 절도와 또 마약 이걸로 3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판사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네 번을 자살 기도를 했던 사람을 네. 제가 구치소 쪽에 연락을 받고 네. 좀 도와달라는 말을 어. 듣고 그 사람은 변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건 해보면서 그래요. 아, 그 환경에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역지사지를 입장을 해보는 바꿔서 거죠. 한번. 네. 근데 물론 그 사람 변론을 하면서 느낀 건 형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은 신앙이었어요. 변화하셨어요. 네,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좋다. 그렇게 아주 힘든 사람들, 정말 죄성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네.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거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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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닐까, 그러기에. 맞아요. 그죠?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네, 그걸 주님 안에서 잘 녹여서. 네.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 직업이 또 좋은 이유가 음. 하나님들이 보내는 물고기들. 그렇죠. 그렇죠. 사람. 수수와의 곡식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선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에 또 내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역하면 돕는 자도 그 도움을 받는 자도 같이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까 아이가 5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새 가정을 이렇게 꾸리셨지 않나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실 텐데 예, 보시기 좋았더란데. 맞아요. 네. 결정적인. 네. 그 얘기 해주셔야죠. 일단 제가 아, 이제 네네. 한 2002년도에 네. 결국 헤어진 다음에 한 2008년쯤인가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우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의아했죠. 음. 의아했는데 2010년도 12월 달에 5명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대가족이 됐네요. 대가족이 된 거죠. 합쳐져서. 네. 아 2010년도 네.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산지의 파트너 변호사로 만나게 됐어요. 어머 네. 그렇구나. 네. 사실 결혼을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결혼해야 되느냐. 이게 실패의 영혼과 또 뭐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한 이런 상황인데 네. 그거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참 이 신앙이 중요해요. 같은 신앙. 설사 배우자가 신앙을 안 믿다 하더라도 네. 같이 한 곳을 바라볼 가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가능성.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살면서 느낀 건데 네네네. 결혼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 또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도 신앙생각도 틀리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틀려요. 결혼이라는 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네. 물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게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가장 힘들지만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올해도록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새 이은경 변호사님의 행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요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동성 결혼 허가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 문제를 놓고 요즘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동성 결혼, 네네네. 동성 결혼이라는 게 사실 참 한국 사회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사실 지금 그래요. 엄청난 이슈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최근에 6월 26일인가요? 네.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미국의 그 결정 이전에 유엔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네.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요. 네, 바로 찬성하는 그런 성명을 냈어요. 네네네. 사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우리가 유엔에 대해 정치권, 뭐 정치와 자유에 관한 규약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보고서를 내야 되면 시민의 권리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네. 그중에 또 한 파트가 네. 동성 결혼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이슈와 또 같이 부수되는 뭐 군형법을 뭐 비범죄화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군대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개간이라고 했던 예전에는 학문 선교를 처벌하거든요. 네. 그것을 범죄화하지 말아라, 처벌하지 말아라 이런 논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동성 결혼 수리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것을 동성 결혼 신고 수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수리를 처분을 해달라라는 것도 계류 중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그쵸. 당장 그리고 목전에 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음. 어떤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문득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평등한 사랑과 우리는 이 잣대를 어디다 두어야 되지? 그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다 평등하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 편견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9명의 대법관 중에서 네. 5명이 찬성을 했고요. 네. 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명으로 갈렸네요. 1명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것의 찬반 논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 미국에 의해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벌금을 낸다던가 그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닌데 이제 북미나 네. 아니면 유럽 그쪽에서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죠. 아. 영국도 그렇고요. 네네. 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동성 결혼의 주요 논거가 이렇습니다. 그 5명의 대법관들의 생각은 이래요. 첫 번째는 결혼도 진화한다. 진화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부녀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결혼한 여성에게 네.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네. 또 인정관, 흑백관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역사를 거쳐왔듯이 결혼이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라는 법이 있는가? 결혼 제도도 진화하는 것이다. 동성 간의 결혼도 진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시대의 불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동성 결혼 자체를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본다. 그런 시각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시각은 좀 인본주의적, 인도적인 시각이에요. 그쵸. 그거는 뭐냐면 이제 동성애 커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입양했을 네. 때 이 아이에게 한 부모만 주는 건 가혹하지 않은가? 양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동성애 커플이 서로 오랜 신뢰 관계를 겪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배우자로서 고인을 추억하고 싶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법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주로 그런 시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시각들 하에서 한 명이 더 많아져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의 이론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네. 그중에 대법원장인 로버츠가 한 말에 의하면 네. 6월 26일 당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해 왔는가? 그렇다면은 오늘을 기념하라. 그렇지만 이것은 헌법과는 무관한 일이다. 헌법을 기념하지 마라. 그러니까
5명의 대법관, 엘리트 대법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인류의 결혼 제도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통탄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리를 극적으로 확대하면 권리가 그 뿌리로부터 찢어지기 쉽다. 너무 라고 멋있는 하면서 말이다. 나는 오늘은 헌법의 종언, 헌법이 죽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까지 저는 와.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대법원장을 비롯한 4명의 소수 의견에 여러 논거가 있습니다. 여러 논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결혼의 정의죠. 결혼은 사회와 아이의 출산으로 연결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그 전통적 권해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왜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되면 반드시 아마 거의 복혼이 허용될 것이다. 복혼이 뭐냐면 그거죠. 그거 걱정했어요, 제가 아까. 일처 다부제, 뭐 일부 다처제 중혼까지도.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법관들이 왜냐하면 동성 결혼인 게 사실 나의 정체성, 나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결정권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동성과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걸 법적인 권리까지 높여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왜 다수간의 결합은 허용이 안 되겠는가? 그렇죠. 다수간의 결합도 허용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려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물론 동성 결혼을 지지했던 대법관들은 그 종교의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썼어요. 썼지만 이 대법관 4명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념과 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제 그 신념을 표출을 할 경우 그 사람은 정부나 고용주나 사회로부터 편협한 사람으로 낙이 찍힐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흐름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편견을 없애자고 시작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법률화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표력한 사람을 굉장히 편견이 있고 뭐 인종차별에 준하는 어떤 차별주의 이렇게 낙인 찍는 하나의 또 편견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쵸? 보셨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아요. 누구를 위한 건지. 네. 동성애 지지 논거에 대해서 한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동성애 지지론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편견, 분노, 미움, 그런 모든 것들, 부당하게 다가왔던 억압,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쵸.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해 아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 아래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편견과 분노와 그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 동성애도 우리가 한 사랑으로 네. 같이 그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를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네, 될 것 분별할 같아요. 수 있어야 그쵸? 되죠. 예.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제도화해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죠. 그건 동성애를 제도화해 줘서 동성애로부터 돌이키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막는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 아니면 세계의 기독교 지금 만문의 신에 사로잡혀 있진 않니? 물질주의에 빠져 있진 않니? 너나 잘해. 왜 동성애만 죄라고 해? 스스로 돌아봐. 이런 말을 하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니?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은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제도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을 사랑의 차원을 한창게 높이는 것이고 다만 제도화 방지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결혼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막 좀 너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는 방법을 하는 것은 네.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음. 그러나 그건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아, 확률이 그럼요. 높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제도화는 막아야 되는 거고. 네, 네. 그 두 번째 논거가 하나가 뭐냐면은요. 동성애 논거가 동성애는 선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피부색이나 아니면 성별처럼 네. 그런 성적 취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동성애를 뒷받침하는 논거, 네. 특히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한 줄 쓰였던데요. 네. 동성애를 타고난다는 그런 믿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주변에도. 네. 지금 한때는 동성애가 타고난이라는 학설이 서구를 굉장히 휩쓸었어요. 그게 아주 정설처럼 저도, 예. 믿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쵸.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단 동성애는 유전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게 자식을 출산하지 않으니까 뭐 유전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밖에 무슨 쌍둥이 연구 무슨 연구 각종 이제 학술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네. 그 연구들이 정확성을 뒷받침했던 그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는 게 최근에 드러났어요. 네. 드러나면서 결국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도 너희가 이성애가 선천적인가 선천적이지 않은가를 묻지 않듯이 네.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아닌지 묻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신의학 그 협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그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는 타고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거라고 하면 사실 타고나는데 그것을 막 차별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상당한 논거가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타고나는 것이고 그 소수 인권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규명이 필요한 거죠. 혼란스러워요. 진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랑 안에서 네, 정말. 네, 네. 그리고 크리스찬이 참 할 일이 많네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분별, 참과 거짓,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닌 신앙 양심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정말 반인권적이고 이거는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이 분쟁거리인 이슈를 우리가 굳이 앞장설 필요가 있는가? 나나 잘하자 이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슈를 보다 선명하게 이제는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인권위에 있다 보니까 북한 인권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북한 인권을 보면 정치범 수용소, 그다음에 잔인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인육을 먹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가 많이 인권위에도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처참한 상황을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평양 대붕에 이어서 한반도를 통해서 하려는 계획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다면은 이런 전 세계의 트렌드고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대한민국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라는 한반도가 네. 열방에 신음하는 것을, 피조물이 고통하는 것을 사실 사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심지어 인권의 이름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게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특히 한국의 기독교 세력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서울 대부흥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평양 대부흥에 이어서 서울 대부흥을 위해서 아까 연대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요. 신우의 조직 더 활성화하고요. 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교회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결처럼 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음.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네. 통일이 되고 이 한반도의 그 열정으로 이제는 너희들 돌아와라. 미국만 해도요. 네. 그 전 대다수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헌법이 죽었다고 생각한 미국 대법원장의 심정은 왜 엘리트 법관 5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인류의 그 오랜 제도, 결혼이란 그 숭고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게 민주적인가? 이게 민주적인가 과연 미국에 대해서? 라는 의문을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 아마 동성 결혼을 반기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법조 직역이나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이나 그 법의 이름으로 이것이 속수무책으로 안착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리고 이렇게 네. 진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또 들어보시고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이슈를 정면으로 좀 볼 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성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C 채널에 동성애 스탑 특강이 있습니다. 예, 그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그 이슈를 좀 마주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지금 이때가 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이듯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주의가 어느 곳보다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복음의 운동과 성령 운동과 연합한 기도와 또 교회들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과 네. 우리가 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그 그렇죠. 전제는 아까 말했듯이 동성애자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요. 네. 그래야 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진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동안 그런 힘이 있으시네요. 사람을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네, 제가 좀 멈춰져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만 좀 몰두하던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함께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걸음마를 뛸 때 이은경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 꺾이지 않고 네. 예, 그 길만 꼭 붙들고 가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